자, 오늘 읽었던 26절부터 30절 말씀, 그중에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5가지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9절 말씀에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신다, 예지 이렇게 말을 하죠. 또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 예지, 예정. 세 번째, 그리고 부르셨다. 30절 말씀에 부르신 자들, 부르심, 소명. 네 번째,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심, 칭의.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5단계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5단계를 끊을 수 없는 5개의 금고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예지,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알고 창조하신 겁니다. 그냥 막 찍어낸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뭐 벽돌 찍어내듯이 빵 찍어내듯이 찍어낸 것이 아니라 알고 만드셨습니다. 미리 정하셨다. 예정. 예정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론이 많고 오해가 또 많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 미리 정해놓았다. 이거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정해놓았는데 뭐 전도를 합니까? 또 전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지옥 갈 자 이미 정해놓았다면 전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예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정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거기를 2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예정하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에베소 1장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 될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바꿀 것을 미리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예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서 건져내셨고 사망에서 건져내셨고 마귀에서 건져내셔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 다음은 의롭다 하심인데, 의롭다 하심 칭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르실 때 의롭다 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시점에서 놓고 볼 때는 이미 창세전부터 다 계획하셨던 일들인데 부르시기 전에 미리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말은 부르시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갚아주셔서 의롭게 되었는데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름 받고 보니까 이미 다 갚아준 거구나. 의롭게 된 거구나. 부르심을 받을 때 의롭게 된 은혜를 함께 깨닫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한 가지는 영화롭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영화롭게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신다. 다 영화로움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에베소 1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 분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영화로움입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지금 5가지 구원의 고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이루어진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이루어진 것도 있어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어 보이죠. 어디까지가 이루어진 것 같아 보입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중에 몇 단계까지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지금 아무 생각 없으시죠? 지금 뭘 얘기 들었는지. 다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지, 미리 아신다. 두 번째 예정. 세 번째 부르심. 네 번째 의롭다 하심. 5번째 영화롭게 하심. 이 5단계인데 어디까지가 이루어진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부르심, 의롭다 하심까지는 다 된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아직 영화롭기에는 아직 멀어 보여요. 아직 볼 때는. 이제 부르셨고 의롭다 하신 것까지 인정하겠는데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인데 여기까지는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자, 오늘 성경 다시 눈으로 보시면은 29절, 30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시제가 과거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계획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일을 이루셨다. 그분께서 행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 진리를 놓고 보면 이게 분명히 이루어진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상태를 보면 아직 멀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미와 아직, 그 말은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죠. 구원은 받았고, 근데 아직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의 구원은 아직 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것을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로마서 5장 말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미 구원은 받았다. 그러나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될 구원이 있다. 그 바라볼 구원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또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대로 구원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분명합니다. 의롭게 하신 것도 분명히 맞아요. 다 맞는데, 그러나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시점에서 볼 때는 영화롭게 하신 것도 분명히 맞는데 내 상태는 아직 광야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프로그램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시는 구원으로 완성해 가는 과정으로 반드시 광야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이런 내용 말씀드렸던 것 같이 배부르고 등 따뜻한 환경에서는 훈련이 안 됩니다. 안 만들어집니다. 다듬어지질 않습니다. 반드시 광야가 필요합니다. 자,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특권입니다.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온전함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고난의 여정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여정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믿음마저 흔들리기도 해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을 지나갈 때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다. 이거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확실한 두 가지 보증, 이게 확실한 두 가지 보증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에게. 첫 번째,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성령님.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나를 도와주신다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천지지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임마누엘 동행하신다. 뭐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언제 도와주신 하나님을 가장 피부로 확실하게 와닿게 경험하는가 하면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만사형통할 때가 아닙니다. 언제 도우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피부로 와닿게 느껴지고 경험되고 아멘되어지는가 하면요, 어려울 때예요. 고난당할 때예요. 힘들 때예요. 광야를 지나갈 때예요.
광야 지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면서 아침에 내리는 만나 한 조각 먹어가면서 진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냥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는 그냥 막 뷔페에 세수대야 들고 다니면서 먹는, 여러분 거기서 나를 도와주는 건 못 깨닫는다니까요. 그 생수를 반석을 여셔서 그냥 물 한 방울 딱 마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캄캄한 밤을 지나갈 때 작은 빛이 위력을 나타내는 것 같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의 그 은혜와 능력은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다시 두 가지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정리를 미리 좀 한번 합시다. 오늘 제목의 말씀과 같이 두 가지 확실한 보증은, 첫 번째, 나를 도우신 하나님.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이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쉽죠, 그죠? 이게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만나도 절대 넘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잘 이겨나가 욥의 고백과 같이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세워져 나갑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먼저 나를 도우시는 성령. 자, 26절, 27절 말씀 다시 오늘 본문입니다. 돌아오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여러분 눈에 보일 겁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데 그 위로 올라가 보시면 22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함이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위에 보면 피조물이 탄식한다고도 말씀하고 있고 2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니라. 또 탄식하는 대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도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탄식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요, 너무 고통이 깊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때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게 탄식이에요. 말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피조물이라고 하는 22절 표현은 사람 외에 모든 자연 만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고 사람도 탄식하고 있고. 왜 탄식합니까? 탄식하는 그 깊은 고통의 한숨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이런 탄식이 나왔는가 하면 죄 때문입니다. 죄가 탄식을 만든 거예요. 피조물이 탄식한다라고 하는, 피조물이 왜 탄식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사는 내내가 탄식이잖아요. 한숨이고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매일 삶이 이런 삶이 반복되는 겁니다. 왜 이런 탄식이 우리의 삶에 왔습니까? 도대체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성령님께서 그 연약함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탄식, 성령님의 탄식은 그냥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좀 멀어지면요, 하나님의 탄식의 그 소리와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로마서 5장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면 잠길수록 하나님의 탄식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탄식의 모습이, 그 안타까운 모습이 느껴집니다. 이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모습, 자,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행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먼저 이런 걸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라고.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가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강요받고 또 듣는 이야기 이렇게 행하라고 듣는 이야기 중에 대표적으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고는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기도는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하니까 필요한 것을 얻어내고 받아내려고 하는 막 떼쓰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기도의 한 부분인 것 분명히 맞지만 더 본질적인 기도의 의미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서 어떤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 건져내시고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분이 자녀라는 신분 아닙니까? 아들의 신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신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신분을 허락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야죠. 마치 일부 예배 때도 예를 한 번 더 들게요. 사랑이가 이제 한 달 만에 공부하다가 엄마한테 왔거든요. 엄마 한 달 만에 엄마한테 오는 사랑이가 오자마자 방문 콱 닫고 나오질 않아요. 밥 먹어라 나오질 않아요. 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 그러면 그럼 뭐가 나오느냐?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탄식. 엄마가 탄식하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한 달 만에 만났는데 6개월 만에 휴가 나온 아들이 오자마자 방문 딱 닫고서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는다. 밥 먹으라고 그렇게 막 맛있는 거 만들어 놓고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할 수가 있겠어요? 부르는 부모가 탄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모만 탄식합니까? 그 안에 있는 아들은 딸은 거기서 할렐루야 할 수가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두 사람만 탄식하지 않아요. 사랑이네 집에 있는 먼지도 탄식합니다. 먼지가 있어요. 먼지가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막 기어다니는 게 있습니다. 왜 저렇게 싸울까? 왜 저렇게 쾅쾅거릴까? 안 그러겠습니까? 이게 피조물이 탄식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러면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가장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는 첫 번째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과 담쌓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계시록 3장 말씀과 같이 그냥 문 밖에서 노크하고 두드리고 또 하나님 이런저런 환경으로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반응하질 않아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제발 좀 하나님께로 나가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좀 회복해라. 지금 이 안타까운 탄식의 외침과 그 모습이 나를 향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을 향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탄식하시는 성령님은 그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 친히 간구하신다. 자, 이 말씀을 다른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 다 살펴보신다. 다 아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는 기도하기를 원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탄식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기도 가끔 나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탕자가 집에 와서 그러니까 사랑이가 오랜만에 와서 방문 딱 닫고 있다가 잠깐 나오더니 하는 말 돈 줘. 그래서 쏙 들어가 버려요. 우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를 전혀 담쌓고 살다가 어쩌다 한번 나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빨리. 이런 식의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게 우리 연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는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좋은 거 주고 싶으려고 지금 준비를 해놓았는데 마태복음 7장 말씀에 가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아들이 어떤 아버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있겠으며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세상 아버지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정말 좋은 것 주지 않게,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떡 주고 싶어 하시고 생선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 돌 구하고 있고 뱀 구하고 있어요. 그럼 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뱀 달라는 자녀에게 뱀 달라고 하는 자녀가 아무리 때를 쓰는데 뱀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 어머니들 집에서 요리하고 있는데 그 2-3살 그 어린아이가 그냥 아장아장 귀여우더니 어머니 요리하는 칼 달라고 때를 씁니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를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내용을 보니까 다 뱀이고 돌이고 칼이고 정말 쓸모없는 것들을 그렇게 때를 쓰면서 구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건 잘못됐다, 넌 그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첫 번째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진짜 기도하면 성령께서,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령이 강림하셔서 충만케 하셔서 기도하는 순간 진짜 기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좀 해결받아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이런 기도의 결론으로 와요. 하나님 필요한 줄 알았는데 없어도 돼요. 그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다니엘에 나오는 그 다니엘의 그 기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진짜 이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께서 바른 기도, 주기도문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뜻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 개척 초창기 얘기도 이 말씀도 여러 번 드렸던 내용이지만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자, 개척 초창기입니다. 저녁 기도회를 한참 진행할 때였었습니다. 저녁 기도회를 하려고 8시 기도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개척 초창기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 인도하고 다 할 때입니다. 기타를 딱 메고 8시입니다. 8시인데 아무도 안 왔어요. 혼자라도 해야 되겠다, 시작해야 되겠다. 그때 또 마침 또 저희 이제 사모까지도 일이 있어서 좀 늦는 상황이었었고 아무도 없어요. 앞에 이렇게 서 있다가 기타를 들고 서 있다가 그냥 기타 내려놓고 맨 앞에 앉았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기도죠. 그것도 물론 기도인데 그냥 거의 짜증, 푸념스러운 섞인 기도였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사람을 안 보내십니까? 아니 옆에 모 교회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교회를 더 확장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좀 몇 명만 좀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보내십니까? 이런 기도를 했죠. 정말 막 짜증스럽게 기도를 했죠. 한참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진짜 이 말씀이 확실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다시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 말씀이 딱 그때 적용됐었어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속상하지, 화나지, 아무도 없어서 짜증나지. 그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래? 만약에 진짜 너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앞으로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너 혼자라면 어떻게 할래? 너 그래도 나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어?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지시더라고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너가 아무도 없어도 교회 아무도 없고 너 혼자만이어도 난 너로 충분해. 난 너면 돼. 이 말씀이 저에게 들려오는데 이제 믿어졌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좀 확실하게 믿어졌어요. 저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이 고백이 너무 쉬워지더라고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로 충분해 하시는 것 같이 저도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저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데, 알려주시고 나니까 이 쉬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왜? 응답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금식도 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협박하죠. 저 재미없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 안 다닙니다. 기도 안 합니다. 혹시 그렇게 짜증내면서 기도 중단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다시 나오라고요. 다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정죄함 없게 하셨던 그 은혜, 그 은혜로 충분한 믿음의 삶 살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탄식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주님 앞에 나오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증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할 때 이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정말 선한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도할 때 이 고백이 되어지는데, 그 고백을 한 말씀으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 선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시다.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고백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목적은 선함인 것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에게만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선한 겁니다. 이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여기 주목할 또 하나의 사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인생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건, 사고, 불행함, 실패,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 우리의 연약한 기질, 성격, 성품까지, 심지어는 범죄한 사실까지도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제 간증 잠깐 나눴잖아요. 그때 그 사건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요. 여러분, 사람마다 인생의 불행한 과거가 복이 되고 영광이 된 간증들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참 이 문제가, 그때 참 이 일이, 이 사건이 나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다 있으시죠? 그러면 다 있습니다. 아직 없다면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을 수 있고, 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있으셨어요. 오늘 한번 돌아가셔서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사건 그냥 끝난 것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희 형님 이야기도 참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어느 날 들려온 췌장암의 소식, 이걸 굿뉴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어느 날 들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큰형님이 췌장암에 걸렸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그 사건이 저희 형님을 구원하는, 그 생명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그 사건으로 바꿔놓으셨어요. 물론 한 3년, 한 반년 정도 시간 사셨지만, 어차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췌장암 걸려 3년 동안 사나, 6개월 만에 세상 떠나나, 건강하다가 100세 사나, 다 떠나는 거예요. 단지 몇 년 더 사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지,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다고, 건강 검진 받았더니 아무 문제 없다 그러네요.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네요. 그러면 2000년 살아요? 다 금방 세상 떠납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그냥 건강하다가 100살 살고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60세에 췌장암 발병 얻고 63세 세상 떠나셨는데, 그때 주님 만나서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게 중요한 거죠.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모든 것을 다 손으로 바꾸십니다. 우리 이미 암송했고 살펴보았던 것 같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이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바울의 사역의 현장을 다 돌아보면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사역할 때 손수건을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나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갔어요. 손수건을 얹기만 했는데 성경 나와 사도행 19장에 보면은. 근데 문제는 자신의 병은 아무리 기도해 안 고쳐져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는 그렇게 쓰임 받았는데 왜 내 병은 고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 그대로죠. 탄식하시는 성령님,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 고난, 해결되지 않는 내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성령을 통해 조명받고 보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으로 한번 가셔서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은 전체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99쪽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건 자기가 이렇게 한번 마음 먹자라고 해서 마음 먹게 된 자기 그냥 정신통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바울 안에 있는 성령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너 건강까지 좋아지면 자만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고 있잖아요. 건강해서 교만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만한 자 쓰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교만했다면 뭐 쓰임 못 받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었구나. 7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를 연약 가운데 두신 거구나. 왜 이렇게 3번씩이나 간구했는데 응답이 없었을까 놓고 보니까 너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단다라고 하는 사실 알려주시는데 9절 말씀 내 은혜가 족하다. 맞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상 어떤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면서 내 진짜 능력은 약함 가운데 나오는 것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약할 때가 강함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거기 9절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약함 때문에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약함이 지금 능력의 시간이라면 약함이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원망이 아니라 자랑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 능력이 그 약함 가운데 기뻐하며 자랑하니까 능력 계속 머물러 있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10절 말씀과 같이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 그 인생에 만난 수없이 많은 문제들 그 문제 하나하나가 원망, 불평의 요소가 아니라 다 감사의 이유가 되고 기쁨의 이유가 되고 왜? 다 능력이에요. 그때 다 강할 때예요. 이 고난을 받을 때가 진짜 강할 때고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한번 마음 먹어보자 이게 그런다고 되는 거겠습니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면서 그 연약함이 선으로 바꾸시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바울 가운데 임하고 나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바울이 마지막까지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약함을 강함으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느 사람과 같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가면서 매일 불평, 원망 그냥 늘 한 걸음 뜰 때만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불평, 저런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 이것이 바울의 삶에서 계속 반복됐었더라면 바울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 이 모든 문제까지 문제로 끝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바꿔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믿으니까 고난이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도와주시려고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아니겠습니까? 보혜사. 하나님 우리 모두를 향한, 창세전부터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가실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